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영육간에 일어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조성순 권사님 요양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풀려서 제가 다녀왔죠. 그런데요, 면회를 간다 하더라도 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건 면회를 하지만 목사가 가는 것은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우리 권사님이 목사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고 의사 표현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조카 되시는 장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이모한테 왔었지만은 오늘이 최고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굴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을 믿으시면은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하면서 몸을 움찔하시더라고. 그래서요,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중간중간에 눈을 깜빡이고 몸을 움직이고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먼 길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고도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용서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껴놓고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아버지가요, 내가 돌아가면은 부지깽이를 갖고 들어와 보기만 해라, 가만두나.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면은요,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탕진했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나를 하인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소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그렇게 째째하고요 좁은 마음을 먹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 죽여서 우리 살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와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저질른 일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막 해결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부르라 그랬어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루고 말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거는 내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늦어가지고 뒷북치는 사람이죠. 그거 소용없어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앞만 손들어도요, 마음 좋은 버스 기사님도 갑니다. 시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느낀 게 있어요. 지금 보렘에 공원이 된 데가, 그때가 거기가 공군 부대였는데 제가 거기서 군복무 했거든요. 주일날 되면은요, 쫄병 때는 제가 혼자 교회 갔어요. 고참 돼가지고는요, 전부 깨워가지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전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늦은 거야. 여긴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 해군 부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냥 막 떠나는 거예요. 쫙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걸 타야지 교회를 가는데 그냥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갈 것 같았던 버스가 딱 서더라고. 아멘이 적네요. 딱 서요. 제가 그 버스를 딱, 교회 가는 버스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잘못하면 천국문이 이렇게 닫히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딱 쓰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시간을 놓치면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만한 데 찾으라. 아니, 주일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때를 딱 주셨는데 요거 놓치면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 일 때문에 이걸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능력자, 구원자,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7절 28절에도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하나님을 딱
막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우리 원다영 집사님 기도할 때 또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은혜가 돼야지 목사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죽 써버리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처녀가 돼가지고 집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감동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시각과 마음을 가져야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갖고 나온 영육간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2월 달에 아주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교수님. 옛날에 문교부 장관, 오늘날 교육부지요. 교육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이화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88세 일기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민아 목사님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전이가 된 거야. 그런데요, 전이가 돼가지고 참 난감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 집회에 나가가지고는 그 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들이 자폐증으로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고치려고 미국 하와이 좋은 의사한테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민아 이 분이 거기서 시력을 잃게 돼요.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들 고치러 미국까지 갔는데 눈이 실명이 되게 된 거예요. 이때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눈이 치료가 돼버린 거야. 자폐증 아이가 나버리게 된 거야. 놀랍지요. 그런데 아들이 25살 때 이제 법대를 지망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식불명이 오고 혼수 상태가 와요.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결국은 이 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장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뿌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종자를 다시 주듯이 내가 한 말은 헛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어려움에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위로해서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이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위안이 되지요. 죽은 아들이 살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요, 아들은 죽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미나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다. 내가 제시하는 길은 네가 제시하는 길보다 높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갖다가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검사하다가요, 검사 내려놨어요. 그 변호사 하면서 어려운 애들 전부 데리고 그 길거리에 방황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 다 치유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대한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려울 때의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고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감이 없다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요, 그대로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리면은 이 땅에 싹이 나게 하고 씨를 뿌린 사람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3절과요. 창세기 3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갖다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집안 총무를 맡기는데 그때부터 그 집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면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요셉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면은 나를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 내가 젖고 있는 노를 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젖고 있는 노를 짓지 않고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돛대를 높이 세워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있으니까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노를 저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돛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바람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건강, 자기의 힘 이거를 의지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이고 저 사람 귀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도와줄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야곱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고 평안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다. 너희들 감옥 밖에 있으면서 슬퍼할 일이 뭐 있냐?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결국은 뭐냐면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갖다가 망치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면서 신학자면서 시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들, 고독한 사람 우울해지지요? 그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어떻게 죽을까? 그렇죠? 왜 고독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독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왜 있는지를 모르니까 고독한 겁니다. 먹을 게 있어도 돈이 있어도 풍요로워도 고독한 거예요,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절망하는 자가 무슨 일에 절망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피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망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외과 의사가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은 매독에 걸렸다, 성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은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자녀가 4명인데 1명은요 죽었어요. 나머지 3 자녀도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애를 또 가졌어. 하여튼 믿음도 좋아. 가졌는데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지금 베토벤을 주겠다. 베토벤이 탄생한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준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